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죠. 말세의 징조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이해할 때 그 문맥을 늘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랬죠. 문맥. 이 문맥을 보면 그 성전과 연계해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리라. 근데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이 사실은 그 당대의 사람들은 실감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성전이 보통 큰 게 아니었어요. 헤롯 성전은 엄청 잘 지어진 성전이 3번 있었잖아요. 제일 처음에 지어진 성전이 언제 지어진 거예요? 솔로몬 때 제1성전 성전이 솔로몬 때 지어지고, 근데 이게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왔다 돌아와서 지어진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죠. 수록바벨 성전이죠. 그러다가 이것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헤롯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지만 그것을 완전히 그냥 굉장히 크게 첫 번째, 두 번째와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그런 성전을 지음으로써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받았죠.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의 의미는 굉장히 큰 겁니다.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본 생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그것을 향해서 이것이 무너지리라. 돌 하나 남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성전이 무너져?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 중에 그 몇 사람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1절,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4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이 징조가 어떤 징조예요?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너무 명료하죠. 그러니까 이때 그 징조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뒤에 이제 징조를 쭉 이야기하죠. 자, 이때 징조는 뭐에 관한 징조예요? 성전이 무너질 때 징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참 정직하게 봐야 돼요. 이것이 말세의 징조가 아니에요. 성전이 무너질 때 징조잖아요. 성전이 무너질 때 징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때, 실제로 성전이 언제 무너졌어요? AD 70년에 무너졌잖아요. 로마의 티토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전멸시켰습니다. 건물만 완전히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굶어 죽도록 만들고, 사실은 사람이 자기 애를 먹을 정도의 끔찍한 사건이 역사상 그렇게 쉽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AD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그 BC 3년에 하셨다 그러면 AD 30년까지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그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날 때 징조,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세의 징조라고 할까? 그것은 이제 뒤에 보면, 오늘 본문 지나고 보면 이제 예수님이 호련히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그거는 실제 말세 징조죠. 말세 징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본문 안에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서로 혼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문의 흐름 속에서 이것이 성전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조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징조가 있느냐.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기근과 또 뭐 지진, 이런 일들은 언제 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기간 동안 있었던 것인가요? 지진과 기근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과 기근은 어느 시대에 한정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말세의 징조로 이제 기근, 그 지진,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는데, 실제로 본문을 읽어보면 그것보다 강조되는 것이 있어요. 그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 조심하라는 것에 강조점을 둬. 조심하라. 조심하라. 뭘 조심하느냐?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짓 그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뭐 지금도 뭐 신천지도 그렇고, 자기가 어린 양이라 그리고 근데 보니까 자기는 죽지도 않는다 그래도 그러니까 요즘은 전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죠. 뭐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것에 강조점이 드는데 그것은 스스로가 주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너희가 이 고난을 잘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9절부터 보면 이런 고난 속에 너희가 여러 가지 당할 그런 어려움들, 그런 신앙을 지키면 그런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니까 잘 견디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강조점이 주의하라는 말씀, 5절 보면 주의하라 하는 말씀, 또 9절에 보면 조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주의하라는 이 말씀, 그것은 미혹이라 해요. 미혹. 그러니까 미혹이란 말은 그럴싸하게 꾸며대는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그러한다, 자신이 예수라고 한다, 그냥 잘못된 이단 교리와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는 실제로 외부에서 나타나는 이단에 대해서는 아주 경계를 가지고 그냥 다가갈 생각을 안 하는 성향이 많죠.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너무 노골적인 이단에 대해서는 방어력이 강한데 어떤 면에 방어력이 약하냐면 내가 스스로 예수가 될 때가 문제예요. 내 스스로가. 근데 아이고 내가 언제 스스로 예수가 됩니까? 라고 말할런지 모르죠. 절대 난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한 것처럼 내가 한 번도 스스로 예수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한다면 너무 그건 아니죠 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예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예수인 것 같이 행세하고 잠재적으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냥 내 정도 수준으로 내려앉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들은 내 개인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강조점은 주의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심하라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권력자들에게 어려움을 받는다. 실제로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복음이 전파될 때 박해받는 그런 것. 그러니까 이 말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뭐가 있다? 박해가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박해가 뭐 별로 없어요. 왜? 아예 부딪히지 않고 같은 편인데, 세상과 같은 편인데, 같은 편끼리 뭐 마귀가 마귀 같은 편이면 그냥 자기들도 자기 그런 단체에 뭐가 있는데 건들지 않죠. 반대가 돼야 건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적이 되면 박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박해가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정서가 안 맞아요. 이게 맞아요? 세상이 아주 화려하고 좋고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랑 체질에 딱 맞는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체질이 안 맞아요. 정상입니다. 세상이 아주 재밌고 즐겁고 나는 세상에 그러면 그건 체질이 세상에 맞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 세상에 살지만 내 소속이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체질이 안 맞아야 정상이에요. 안 맞는 곳에서 마찰된 그 현상이 뭐냐? 박해란 말이죠. 기독교를 아주 노골적으로 박해하던 시대에 그런 끌려가는 것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체질이 안 맞으니까 사람들이 너는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와가지고 아유 그거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무슨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요즘 시대가 오는데 십자가를 얘기하느냐. 십자가 얘기하면 교회 붕도 안 되니까 십자가보다는 그냥 번영을 얘기하고 잘 되는 거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는 그만해. 이미 다 끝난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잖아요. 왜? 그런데 여전히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아이고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교회들이 많단 말이죠. 노골적으로는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그럴 때가 많아요. 자, 이것이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또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지만요. 여기에 보면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는 성전이 무너질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하실 때 그것이 혼용되어 있다 그러죠. 그럼 이 혼용된 것에서 조심해야 될 것, 주의할 것은 그때나 그거나 같아. 이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때 그 징조에 대한 것 조심하라. 그 다음에 주의하라 하는 것은 맞아요. 또 예수님의 재림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뭐예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그 돌로 만드는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성전이 무너지고 실제적인 성전이 너희를 지배할 것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에 의존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 그 성전 다 임시적인 거야. 너희가 아주 애지중지하는 그 성전, 돌로 만든 성전 그거 다 무너져.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전이 중요해. 진짜 성전. 진짜 성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는 뭐냐면 진짜 성전에 의존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건물로 된 성전은 그냥 유대인들은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 성전이 아니야. 진짜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 그 무너진다는 것은 성전의 가시긴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주어질 것이다.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 속에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그래, 그러한 자세의 모습은 똑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신 그러한 삶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나를 지배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순간까지 그런 것들이 연결되고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신앙을 이렇게 딱 정착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니까 아유 재림 어떤 사람은 재림이 뭐 언제 일어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흰옷을 입고 그때까지 준비하라 이단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죽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 때 몰라요. 내일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10년 100년 후에 오실지 그렇지만 그때까지 가만히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쳐다보라는 말씀을 안 하죠.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 이거죠. 준비. 예? 준비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때 새로운 성전이 올 때 준비하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그 똑같은 상황이 재림이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항상 준비되는 삶. 그래서 이게 혼용된 겁니다. 혼용.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그 기다림 또 준비 그것은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똑같은 자세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도 나를 지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딱 정착된 그런 가운데 기다리는 그 재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 여전히 예수님이 내 인생에 지배하지 않고 십자가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데 예수님 오시는 날짜만 기다린다? 그 넌센스죠. 넌센스. 예? 재림은 성전이 무너지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이신 것이 내 삶을 준비되고 지배되는 것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지배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지만 오늘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내일을 기다린다고 해서 오늘을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의 신실한 것. 그래서 천국은 올 천국이 있지만 지금 내 마음의 천국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것.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이 초림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재림의 이 말씀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우리는 견디고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